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야기는 한 개인이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떠나는 험난하지만 찬란한 여정, 바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데미안은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라는 문장으로 요약되는 자아 찾기의 영원한 고전입니다. 싱클레어는 자신이 태어난 안전한 세계를 부수고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고독하고 위대한 투쟁을 펼칩니다. 이 회상의 이야기는 100여 년 전 독일의 한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려 하는 그 무엇에 의해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그다지도 어려웠을까요? 내 이야기를 하자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이전으로, 내 유년의 맨 처음으로, 아니 그보다 더 멀리 아득히 먼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리라. 작가들은 소설을 쓸 때 마치 자기들이 하느님이라 된 듯 그 누군가의 인생사를 훤히 내려다보면서 모든 것을 파악한 것처럼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작가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나 역시도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작가든 자기의 작품이 중요하겠지만 내게는 내 이야기가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어떤 가공의 인물이 아니며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저 이례적인 존재에 불과하지만 아주 특별할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중요하며 주목할 만한 대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는 중요하고 영원하며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든 살아가면서 자연의 뜻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이로우며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삶을 부여받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정신은 형상이 되며 고뇌하고 그리스도의 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지를 느끼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보다 안락하게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이 이야기를 다 쓰고 나면 좀 더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는 구도자였으며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별들이 책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지는 않습니다. 나는 나의 내면에서 내 피가 속삭이고 있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야기는 유쾌하지도 않고 머릿속에서 꾸며낸 이야기들처럼 달콤하거나 조화롭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자신을 기만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듯이 불합리하고 혼란스러우며 일종의 광기와 몽상의 맛이 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자기 자신의 길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이고 그 길을 찾아보려는 시도이며 오솔길을 찾아가는 암시입니다. 일찍이 그 어떤 사람도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호하게, 어떤 사람은 보다 투명하게, 누구나 그 나름대로 힘껏 노력합니다. 내가 10살이었을 때 작은 도시의 라틴어 학교에 다니던 무렵의 체험으로부터 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말을 해놓고 보니 그 시절로부터 짙은 향기가 밀려와 아픔과 유쾌한 전율이 내 마음을 뒤흔듭니다. 어두운 골목들과 밝은 집들, 탑들, 시계 치는 소리와 사람들 얼굴, 안락함과 포근한 위안으로 가득 찬 방들, 그리고 비밀과 무시무시한 유령의 공포로 가득 찬 방들. 그곳에서는 두 개의 세계가 뒤섞여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양극에서 낮이 오고 또 밤이 왔습니다. 그중 한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매우 협소해서 사실 그 안에는 내 부모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세계는 나도 대부분 잘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계의 이름은 어머니와 아버지라 불렸고 사랑과 엄격함, 모범과 학교라고 불렸습니다. 그 세계에 속하는 것은 따사로운 광채, 맑음과 깨끗함입니다. 그곳에는 온화하고 다정한 이야기들, 깨끗하게 닦은 손, 청결한 옷, 바른 예절이 깃들여 있었습니다. 우리 삶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돈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계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반면 또 하나의 세계가 이미 우리 집 한가운데에서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냄새도 달랐고 말투도 달랐으며 약속이나 요구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그 두 번째 세계 속에는 하녀들과 직공들이 있고 유령 이야기와 추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도살장, 감옥, 주정뱅이, 욕을 하며 악쓰는 여자들, 강도와 살인과 자살 이야기처럼 터무니없이 거추장스럽고 유혹적이며 무시무시하면서도 수수께끼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요란한 두 번째 세계가 고약한 냄새를 풍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우리 집만 빼고는 어디나 그런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집에 평화와 질서와 휴식이 존재한다는 것, 의무와 거리낌 없는 양심과 용서와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모든 것, 온갖 소란하고 번잡한 것, 암흑과 폭력 같은 것, 그것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한 걸음이면 그런 것들로부터 피신하여 어머니 품속에 안길 수 있다는 것도 경이로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이한 일은 그 두 세계가 서로 닿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공존하고 있듯이 아주 가까이에. 가령 우리 집 하녀인 리나는 저녁 기도를 드릴 때면 깨끗이 씻은 두 손을 앞치마 위에 올려놓고 밝은 목소리로 함께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그럴 때면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 즉 우리 집의 밝음과 올바른 것에 완전히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곧바로 부엌이나 헛간에서 나에게 난쟁이들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이웃 아낙네들과 언쟁을 벌일 때면 그녀는 이내 딴 사람이 되어 다른 세계에 속했으며 비밀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것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 자신이 가장 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내 부모님의 자식이었으므로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눈과 귀를 돌리면 어디에나 다른 것이 존재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낯설고 무시무시하더라도 또 그곳에서 양심의 가책과 불안감을 얻게 되더라도 나는 다른 세계에서도 살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금지된 세계에서 살기를 바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밝은 세계로 돌아가는 것은 그것이 제 아무리 필연적이고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조금도 아름답지 않고 권태롭고 지루하고 황량한 곳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되는 것, 그렇게 밝고 깨끗하게, 그렇게 탁월하고 정돈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이르는 길은 멀었습니다. 내가 10살이었을 때 불량한 초등학교 학생인 프란츠 크로머와의 악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순간적인 허세와 두려움 때문에 나는 친구와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쳤다는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크로머는 이 거짓말을 빌미로 나를 협박했고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나는 작은 도둑질을 해서 돈을 마련해야 했고 꿈속에서까지 크로머의 그림자에 시달렸습니다.
이 악몽은 나를 육체적으로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집안의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유령처럼 살았고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에도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 마음은 두 세계 사이에 갇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의 한가운데 우리 라틴어 학교의 한 학생이 전학 왔습니다. 그는 나보다 나이가 많고 어른처럼 침착하고 고독해 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시간에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배울 때 나는 데미안의 얼굴을 자주 훔쳐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집중하며 마치 자신의 문제에 전념하는 연구자 같았습니다. 하굣길 데미안이 나를 따라잡아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카인 이야기를 화제로 꺼내더니 선생님들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카인을 악인, 아벨을 선인으로 보지. 하지만 나는 카인에 관한 이야기를 완전히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카인이 그의 이마에 찍힌 표식에 대해서도 그것은 하느님의 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무언가였다고 말이야. 데미안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용기와 나름의 개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늘 두려움의 대상이 되거든. 카인의 표식은 사실 그가 강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표상이었어. 다만 약한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에 보상받기 위해 카인이 동생을 죽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날조한 거지. 카인과 그 자손들이 정말로 일종의 표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해. 그들은 겁 많은 사람들에게 늘 불편한 존재였지. 그들은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하느님이 그에게 벌을 주신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을 정당화했을 거야. 그는 내가 알고 있던 세계의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지고 내가 믿었던 모든 가치가 질문 앞에 놓였습니다. 카인이 악인이 아니라 오히려 용감한 개척자였다니. 데미안이 떠나고 난 후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해석은 기존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진실을 건드렸습니다. 나는 크로머에게 협박당하던 고통스러운 밤에 잠시나마 아버지의 세계에 대한 경멸감을 느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렇다. 그때 나는 밝은 세계의 도덕을 깨고 나온 카인이었다. 그리고 그의 표식을 달고 있었다. 그것은 나에게 수치가 아니라 나만의 길을 가야 할 운명에 대한 표창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데미안의 가르침을 통해 나는 내가 겪었던 죄의식과 고통이 단순한 악행이 아니라 나를 진정한 자아로 이끄는 고독한 여정의 첫걸음일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나를 짓누르던 크로머의 그림자를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한 나는 노예였지만 내가 나만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크로머는 나의 삶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데미안이 어떤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크로머를 압도하여 나를 놓아주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나는 데미안에게 빚을 진 것이었고 그를 나의 스승이자 구원자로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방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데미안은 나에게 바깥의 규율이 아닌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내가 곧 겪게 될 혼란스러운 사춘기, 즉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을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크로머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후 나는 격렬한 사춘기의 한복판에 놓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두 세계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질서 정연한 세계를 갈망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강렬한 충동과 정념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데미안의 가르침을 희미하게 이해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방황하는 영혼을 붙잡아줄 어떤 이상적인 존재를 갈망했습니다. 어느 날 거리에서 한 소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소녀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고귀하고 신비로웠으며 순수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단테의 연인처럼 그녀는 지상의 여인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구원의 표상이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베아트리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나는 그녀를 우상화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나의 영혼의 닻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나의 모든 방종과 어둠의 충동을 억제했습니다. 베아트리체를 향한 나의 사랑은 순결하고 금욕적인 형태를 띠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했고 그녀의 순수함을 닮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금욕적인 사랑은 내가 어둠의 세계로 완전히 빠져드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나는 술집 출입을 삼가고 방탕한 친구들을 멀리했습니다. 나의 모든 정념과 불안은 그녀의 이미지 속에서 승화되어 갔습니다. 이 시기에 나는 베아트리체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고귀하고 순수한 표정을 화폭에 담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신비로운 그녀의 얼굴을 그릴 때마다 그 표정은 내가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변형되었습니다. 좀 더 강인하고 때로는 차갑고 지혜가 서려 있는 듯한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 얼굴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막스 데미안의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순수함의 극치로 삼았던 베아트리체의 환영 속에 내가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데미안의 강렬한 인상이 섞여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이상과 구원의 열망 속에는 이미 카인의 표식을 지닌 데미안의 힘과 지혜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발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추구하던 밝은 세계의 이상 베아트리체과 내가 두려워하고 존경하던 어둠의 지혜 데미안과 나의 무의식 속에서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나의 내면이 선과 악, 순수함과 충동을 모두 포괄하는 하나의 자아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베아트리체와 데미안은 나의 영혼의 양극단을 대표했습니다. 나는 이 두 세계를 합일시켜 나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금욕적인 사랑은 결국 나 자신을 정화하고 내 안의 데미안적인 힘을 발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탐구는 나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방인이 되었고 학교나 집의 생활에도 온전히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고독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으며 내 안의 목소리, 즉 나의 운명을 속삭이는 진정한 스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은 언제나 외롭다는 것을 말입니다. 데미안은 나에게 꿈을 통해 내면의 진실을 발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꾼 꿈들은 더 이상 크로머의 폭력적인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내 무의식은 베아트리체의 순수함과 데미안의 지혜가 결합된 신비로운 상징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나의 정념과 충동을 억압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데미안을 다시 만나 그에게서 아브락사스라는 더 심오한 지식을 배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베아트리체를 향한 사랑은 나를 정화했고 이제 데미안과의 만남은 나를 성숙한 자아로 이끌 것입니다. 베아트리체의 환영 속에서 데미안의 얼굴을 발견한 후 나는 그를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나는 그가 나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자
정신적인 스승임을 확신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나는 데미안을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곧바로 깊은 철학적인 주제로 이어졌습니다. 데미안은 나에게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회의 기성가치와 도덕이 만든 껍데기를 깨고 개인의 운명을 스스로 짊어지라고 가르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기만하며 살아가지. 그들은 세상의 절반, 즉 어둠과 악을 거부하고 밝은 곳에서만 살려고 한다네. 하지만 그 어둠이야말로 그들의 일부이며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해. 데미안은 나에게 더 심오한 사상, 즉 아브락사스의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싱클레어, 내가 사랑하는 것과 내가 두려워하는 것, 이 두 가지 충동은 모두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된다네. 사람들은 신을 선하고 온전한 존재로만 생각하지만 세계는 그렇지 않아. 세계에는 선과 악,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아브락사스는 바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신이야. 그것은 신성한 것과 악마적인 것, 이성과 정념, 이중적인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근원적인 존재지. 데미안은 내가 베아트리체에게서 느꼈던 순수한 동경과 크로머의 세계에서 느꼈던 강렬한 정념 모두가 아브락사스라는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한때 죄악시했던 어둠의 충동들까지도 나 자신이 되기 위해 받아들여야 할 필수적인 요소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꿈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꿈은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이며 우리가 의식적으로 거부하거나 억압했던 내면의 진실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데미안의 가르침에 따라 나의 내면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회가 규정한 도덕적 기준이 아닌 나 자신의 내면의 법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고독한 탐구 과정에서 데미안은 나에게 알을 깨고 나오는 새의 이미지, 즉 운명에 대한 충동의 상징을 제시했습니다. 새는 알 속에서 필사적으로 싸워야 해. 알은 하나의 세계야.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하지. 새는 그 알에서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지. 이 깨달음 이후 나는 오랫동안 갈망했던 그림을 다시 그렸습니다. 베아트리체의 얼굴도 데미안의 얼굴도 아닌 나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고뇌와 지혜가 서려 있는 나의 운명을 담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운명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데미안은 내가 대학에 진학하고 다른 도시로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세상과 단절된 채 나만의 길을 고독하게 걸을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곧 헤어질 거야. 하지만 너는 더 이상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너의 내면에 이미 모든 것이 있으니까. 너의 꿈, 너의 직관, 너의 충동, 그 모든 것이 너를 이끌 거야. 나를 따르지 말고 너 자신을 따르렴. 진정한 스승은 내 안에 있어. 데미안과의 대화를 통해 나는 내가 세상에 속한 군중 중 하나가 아니라 나만의 운명을 가진 하나의 개인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는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방황이 나를 진정한 자아로 이끄는 신성한 길이었다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대학 진학을 위해 도시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데미안과 헤어지는 것은 아픔이었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안에 아브락사스를 알고 있었고 알을 깨고 나올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데미안에게 의지하는 단계를 벗어나 나 자신이 되는 것이라는 진정한 목표를 향해 홀로 서야 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 나는 고독과 자유의 혼란 속으로 깊이 들어섰습니다. 데미안이 예언했듯이 나는 더 이상 부모님의 세계에 속하지 않았고 나만의 세계를 건설해야 하는 고독한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나는 새로운 도시에서 완전히 자유로웠지만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이방인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내면을 끊임없이 탐구했지만 이성과 논리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영혼은 여전히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술과 친구들을 통해 잠시나마 고독을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황은 나를 더욱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데미안적인 삶을 살려 했지만 그것은 사회의 규칙을 파괴하는 방종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법을 따르는 엄격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껍데기는 깨뜨렸지만 아직 새가 되어 날지 못하고 미숙하게 울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시기 나는 무의미한 일탈을 반복하며 더욱 깊은 고독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는 나의 내면이 아니라 바깥의 자극을 통해 구원을 찾으려 했고 이는 곧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내가 진정으로 찾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자문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행복이나 쾌락이 아니라 나의 운명 전체를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데미안이 가르쳐준 상징과 꿈의 언어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나만의 알을 깨고 나올 충동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매일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새는 강렬하고 고독하며 알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나의 불안과 열망을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그림을 데미안에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가 나의 내면의 상태를 이해해 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나를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경계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 서야 했으므로 그림을 보냈다가 다시 답장을 받기를 기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데미안의 친구였던 피스토리우스라는 오르간 연주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내가 그린 새의 그림을 알아보고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피스토리우스는 데미안과 마찬가지로 아브락사스를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스토리우스는 나에게 종교와 철학 그리고 역사 속의 신비주의에 대한 깊은 지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오르간 연주를 통해 나에게 음악이 지닌 영혼의 언어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나를 과거의 혼란과 절망에서 벗어나 고귀한 영적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너의 충동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신성한 것임을 깨달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내가 추구하는 것이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새로운 정신의 창조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군중 속에서 벗어나 나만의 운명을 살아야 할 미래를 짊어진 인간 중 한 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피스토리우스는 나에게 고대 신들을 숭배하는 비밀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낡은 도덕을 깨고 빛과 어둠, 이성과 본능을 모두 포괄하는 아브락사스를 숭배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나는 그 의식을 통해 내가 억압했던 모든 정념과 충동이 사실은 나의 운명을 이루는 신성한 에너지임을 깨달았습니다. 피스토리우스는 나의 스승이 되었지만 데미안처럼 나에게 의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나를 통해 길을 찾으려 하지 마라. 너의 길은 너의 내면의 충동 속에 있다. 나는 단지 너의 충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 줄 뿐이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나는 다시 나의 내면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피스토리우스를 통해서도 데미안의 정신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독한 길을 가는 운명에 속한 형제들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피스토리우스에게서도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불을 지펴주었지만 나는 이제 그 불을 가지고 혼자 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시 홀로 서서 나의 운명이 곧 나를 이끌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피스토리우스와의 헤어짐 이후
나는 다시 고독 속으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방황하는 고독이 아니라 목표를 가진 고독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충동을 따르며 곧 다가올 나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꿈과 직관에 완전히 몰두했습니다. 나의 꿈은 더욱 선명하고 상징적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전쟁과 파괴, 그리고 새로운 탄생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꿈의 중심에는 언제나 데미안과 그리고 그를 닮은 어머니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어머니의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웅장하고 강인하며 동시에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베아트리체의 순수함과 데미안의 지혜를 모두 지니고 있었고 나의 삶 전체를 짊어진 듯한 운명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이 어머니의 이미지가 바로 내가 찾고 있던 운명. 그 자체, 아브락사스의 여성적 현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어머니에 대한 갈망은 곧 데미안에 대한 갈망이기도 했습니다. 데미안의 어머니는 분명 내가 꿈꾸던 그 어머니의 현실 속 모습이리라. 나의 모든 탐구와 방황은 결국 이 운명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나의 운명을 나타내는 그림을 계속 그렸습니다. 이제는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그림이 아니라 신비로운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나의 꿈속의 어머니와 닮았고 데미안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나에게 운명과 사랑 그리고 곧 다가올 시련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이 그림을 데미안에게 보냈고 얼마 후 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의 운명이 그를 필요로 하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짧은 문장은 나의 모든 불안을 잠재웠습니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확신했습니다. 내가 내 안의 목소리에 충실하다면 나의 운명은 나를 내가 있어야 할 곳, 즉 데미안과 그의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새로운 도시에서 홀로 살아가면서 나만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나는 나의 충동을 억누르지 않고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방인처럼 여겼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나 자신의 법에 따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시기에 헤르만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고독한 영혼을 만났습니다. 그는 나처럼 세상의 낡은 가치에 회의를 느끼고 자신만의 길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곧 다가올 세상의 파괴와 새로운 탄생에 대해 예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독을 인정하며 각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세상은 갑작스러운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입니다. 이 끔찍한 파괴는 데미안과 피스토리우스가 예언했던 낡은 세계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나는 곧 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고통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내가 알을 깨고 나와 세상 속으로 완전히 던져지는 마지막 시련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 혼란의 한복판에서 운명의 어머니, 즉 에바 부인을 만날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전쟁터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나의 내면은 이상한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구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되었고 나의 운명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나는 마침내 에바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부상을 입은 나를 간호해 주었고 나의 꿈속에서 보았던 운명의 어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데미안의 어머니였으며 그녀를 만나는 순간 나는 나의 모든 방황과 고독이
이 만남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에바 부인은 웅장하고 강인하며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낡은 도덕과 규율을 초월한 새로운 정신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나의 모든 꿈속의 얼굴, 즉 베아트리체, 데미안, 그리고 내가 그린 운명의 여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에바 부인은 나에게 더 이상 가르침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이미 나 자신의 길을 알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단순한 말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내면의 언어를 이해했고 나는 그녀를 통해 나 자신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최종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너의 운명을 사랑하거라. 너의 충동이 너를 이끌게 하라. 우리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의 내면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데미안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인해 부상을 입고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데미안은 나에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운명의 형제들이야. 이 전쟁은 낡은 세계가 붕괴하는 과정일 뿐이지.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야 할 운명을 짊어지고 있어. 에바 부인과 데미안은 나에게 운명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라고 권했습니다. 그들은 카인의 표식을 지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나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내가 홀로 걷던 길이 사실은 이 새로운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걷는 길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나는 에바 부인의 따뜻함과 강인함을 통해 평온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어머니였고 연인이었고 나의 운명 그 자체였습니다. 나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금욕적이거나 우상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운명을 껴안는 삶에 대한 강렬하고 완전한 긍정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데미안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나는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싱클레어, 내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너는 더 이상 나의 곁에 오거나 나를 부르지 않을 거야. 그 대신 너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 봐.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음 날 아침 데미안이 세상을 떠났음을 알았습니다. 데미안의 죽음은 나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완전한 해방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그를 필요로 할 때 내 내면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말. 나는 고통 속에서 나의 내면으로 침잠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데미안은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스승이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찾던 모든 것, 즉 카인의 지혜, 베아트리체의 순수함, 아브락사스의 이중성, 에바 부인의 강인함, 그 모든 것이 나의 내면에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홀로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세계도, 프란츠 크로머의 악몽도, 데미안이라는 스승의 그림자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운명을 오롯이 짊어진 온전한 개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나의 얼굴은 내가 이전에 그렸던 운명의 얼굴, 즉 데미안과 에바 부인을 닮은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내면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모든 충동과 욕망, 고통과 기쁨을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나의 알을 깨고 나와 나 자신이 되었습니다. 나의 길은 이제 더 이상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 즉 나의 운명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싱클레어는 스승의 죽음을 통해 마침내 진정한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데미안의 여정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두 세계, 즉 질서와 혼돈, 이상과 충동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춥니다. 진정한 성장이란 낡은 껍데기를 깨고 나와 내 안의 모든 모순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고독한 결단임을 말해줍니다. 오늘 밤 싱클레어와 함께 걸었던 이 깊은 자기 탐색의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도 평온한 깨달음을 안겨주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